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진실한 책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책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3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공생애를 위해 준비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시작 부분으로 예수님의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을 먼저 언급한 것은 바로 누가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함으로써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신약 시대를 여는 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장선에, 아니 동일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따로 떼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정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역청과 꿀로 먹고 지냈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웬만큼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고 역청과 꿀로 먹었고, 또 그 다음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는 특별히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사역과 어떻게 보면 동일선상에서 시작함으로 인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어야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바로 우리가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세례 요한의 이 오늘의 외침이 예수님의 외침이었고 그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세례 요한의 진실한 책망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진실한 주의 종은 책망을 아끼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진실한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진실한 책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모두는, 듣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진실로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참으로 심한 책망의 말이 아닐 수 없지요.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들어올 때 우리 안내위원들이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 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서 오세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별로겠죠. 독사의 자식들아 듣는데.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한 이 책망한 대상은 진실한 마음으로 어떤 회개의 세례를 받고자 나온 무리들이 아니고요, 교만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거였습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구야? 갑작스럽게 나왔고 또 무슨 자격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지 살펴보려고 온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과연 어떻게 이 사람이 세례 베풀고 어떻게든 시비를 걸어보려고 지금 나온 자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에 안 계시길 바라는데 우리 교회를 어떻게 막 흩어버리고 또 막 교회의 부정적인 얘기와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마치 자기에게 사명인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오로지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닌 그 말 뭔지 알겠죠? 그런 분 계시면 독사의 자식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흠을 잡으려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독사의 자식들, 또 저는 지금 누구를 특정해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또 목사님이 나를 보고 독사의 자식이었다 이래가지고 또 이렇게 듣는 분들, 그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든지 이 예배를 방해하고, 또한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과연 보자라고 이렇게 팔짱 끼고 뒷짐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지 자기 안에서 책망거리와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오는 바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불편하지만 우리 안에 과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나오기 전에 우리가 4장에서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게 나오고 이 모든 일을 보면서 과연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과연 내가 기분 나쁘게 듣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기에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도 말씀대로 안 들려지는, 그래서 나는 무의미한 신앙생활과 늘 올 때마다 내가 듣고 싶은 말 이런 말을 들으러 오는 자인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주님께서 정신이 번쩍 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독사는요 사탄과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로 상징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똑같이 질책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을까요? 광야에서 지냈으니까 여러분 독이 얼마나 이 독사가 무서운지도 알았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아닙니다. 결국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에게 정말 책망하고 그들에게 진실되게 사랑해서 결국은 그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 메시아가 오면 들을 수 있도록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진실한 책망을 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왜 이런 책망을 했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하여금 죄를 속히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58편 4절 5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완고해서 평범한 책망으로는 아무런 자극도 줄 수 없기에 가장 엄한 말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악한 자들아,
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구역에서 독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은 잘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모든 악한 일을 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극적으로 말하는 거죠. 뭐 우리 오늘 말하면 어떻게 직분을 가진 목사들아, 말씀을 전하는 목사야, 막 이러면 확 이제 또 이런 것처럼 여기 찬양대 가운을 안고 있는 승리하겠다고 말하는 인간들아, 니네는 승리했냐, 막 이렇게. 아우, 진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좀 집중하라고. 예전에는 제가 참 잠자는 자들도 많이 깨웠는데, 네, 여러분 한 번은 졸 수 있습니다. 띄엄띄엄 징검다리 한 번도 피곤해서 졸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주무시는 건 사탄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듣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그건 꼭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자극적인 말로, 엄한 말로 지금 책망을 해서 결국은 돌아오게 하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회개할 기회가 별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9절 한번 보시죠. 본문 9절 시작. 아멘.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가까이 왔으니까, 긴박하니까 이렇게 강하게 말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돌이키라고 말하는 거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고, 결국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에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 70년 이 로마의 디도 장군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에 그 모든 동족에게 사륙당하고 맙니다. 비참함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정신 차려야 되죠. 여러분에게도, 오늘 처음 오신 분에게도 처음 왔는데 왜 이런 말을 듣느냐?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는 이런 말이 참, 그분은 감동적이더라고요. 교회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답니다. 근데 부부가 둘이 정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이렇게 어떤, 물론 위로와 평안과 뭐 이런 말씀도 있을 겁니다. 격려 이런 말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이 되고 좀 불편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불편하게 하는 교회를 가자. 불편하십니까? 그럼 잘 오신 겁니다. 편안하시면 조금 더 돌아다니시다가 오시면 불편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교육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불편합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은요, 진실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극단적인 책망을 한 것입니다. 죄의 길은 결국은 사망이니까,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아픔을 아니까 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거짓 주의 종들은요,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전혀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위를 맞춥니다. 그러세요? 괜찮아요. 저는요, 이 사람의 성향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온 거를 귀하게 여기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말씀으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풍성함이 여러분으로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온 것이 여러분의 의지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 그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온 걸로 만족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왕 왔으니 몸부림치고 매달리고 씨름해서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좀 반응 좀 하시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세례 요한은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거나 어느 특정 계층 사람들에게 반감이 있어서 책망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안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물론 뭐 역사가들 보면요, 당시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30만 명이랍니다. 별로 안 놀랍니까? 30만 명을 세례. 저는 뭐 한 1000명도 안 됩니다. 30만 명. 저는 세례 요한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30만 명 대단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으로 지금 예수님이 오신 길을 예비한 겁니다. 단순한 게 아니고요, 우린 세례 요한을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에게 마음밭을 기경하려고 그 말씀으로 지금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비결은요, 주의 음성을 그대로 듣는 비결은요, 바로 세례 요한이 앞서 말한 이 말씀에 우리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시죠. 시작. 아멘. 결국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는 것, 주의 종들은 이걸 악용하면 안 되죠. 마치 자기의 감정과 자기가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성경을 인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적용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하고 정말 뭔가 용기를 주고, 이런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의 종들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 또 여러분 셀 리더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위로와 권면도 은혜가 되지만 책망도 사랑과 은혜의 표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회개하는 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저희가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런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죄에서 돌이킬 것이 깨달은 거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요,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경계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가 말씀은 깨달았습니다. 그럼 내가 회개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 회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늘 경계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다시요, 화음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 소리도 좀 들어가면서 하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회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그 믿어지는 은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 앞에 회개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앞에 보면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좀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사 잘하는 사람 앞에 만나면 내가 얼마나 인사 안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교 있는 사람 앞에 만나면 내가 얼마나 애교 없는지 알지요. 지금 딱 이 장면을 여러분이 딱 반대로 보여드리면 딱 아는데 지금 많은 사람의 앞에 나는 표정이 어떤 표정인가, 이게 딱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회개는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시죠. 시작. 아멘. 그러니까 3, 3, 5 모여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예수님이 자기들의 모든 기득권을 빼앗아 가서 인기가 있으니 그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던 거지요. 자, 그렇다면 왜 유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례 요한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 회개하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예요.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받았던 율법의 수여자인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다 행하고 있고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더 이상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200번 읽고 또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한다라는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아는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늘 지금 처음 믿는 말씀, 믿음 없는 내 남편이 들어야 될 말씀, 믿음 없는 내 아내가 들어야 되고, 지금 믿음 없는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목사님 누구 보고 하는 말이다. 지금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게 다 교만에서 오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지식적으로 뭔가를 해석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앞에 먼저 저에게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하나님이 은혜 주신 말씀들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을 전달해서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해봐라 라가 아니라 이런 경험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5편 8절 한번 보시죠. 시작. 아멘. 또 히브리서 3장 13절 보시죠. 시작. 아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회개고요, 그 가까워지는 거 방해하는 건 교만입니다. 왜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우리 다 교만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교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다 이룬 것 같고요, 자기가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교만함입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다 지금 살아왔다고 하니까 여러분 자기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에게 있는 교만함보다는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왕위에 나갈 때 몇 세예요? 약 20세입니다. 한창 교만할 그때에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린아이와 같이 행복해지려면 겸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또 나에게 주시는구나, 또 이 말씀으로 나를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복들을 누리게 하는구나 라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맹목적인 구원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은 굉장한 영적 자부심입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지녔고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지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있어서도 형식적으로만 지키고 있었지 율법이 요구하는 믿음과 의로움과 사랑은 저버렸던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모태신앙, 우리가 멧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셀리더, 이런 모든 우리에게 씌워진 이 감투가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아니, 혹시 우리의 연약한 때문에 하더라도 늘 회개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데 늘 나는 천국 다 보장받았으니까 막 살아도 천국 가. 아빠가, 나는 어차피 아빠 아들이니까 내가 막 지내고 그냥 막 살아도 어차피 아빠 아들이야, 모든 것 다 나에게 줄 거고 아빠가 다 해줄 거야, 이렇게 막 살면 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회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만 회개하는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너무 또 그럴 것 같은데, 쓰레기 잘 버려야 됩니다. 제가 순간 어떤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만 아십니다. 좀 알려드릴까요? 궁금해요?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 안 나온 것만 회개하지 마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찍 와서 주님 주실 말씀에 대한 묵상과 기도와 준비된 자리로 있는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습관적으로 늦으시거나 습관적으로 조시거나 아무 의미 없이 오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할 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린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만 자꾸 회개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도 잘못한 것이 회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는데 주님이 나와서, 주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것도 안 지킬 겁니까? 나는 안 하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소금으로 살라고, 빛으로 살라고 말했는데 그 나는 잘못한 거 없으니까 회개 안 해도 됩니까? 소금처럼 빛처럼이 아니라 빛이고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맨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까? 자기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면서 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네 삶 책임져. 오늘 찬양 사랑해요. 이 사랑으로 이겨요. 이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면,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건 조마조마할 게 아닙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겨우 이겨내고 막 겨우 하는 게 아니라 뭐요? 넉넉히 이깁니다. 즉흥적으로 넉넉히 이기니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이 아니고 넉넉히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과 이 잘못된 구원관, 여러분 그저 남편과 아내 따라서 교회 오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오면 내가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는 이런 생각, 직분이 있으면 그저 내가 뭔가 더 하나님 앞에 상을 더 받을 거라는 생각, 이 생각 갖지 마시고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힘써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이것들을 좀 마음껏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회개의 열매를 우리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요구하는 이 회개의 열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회개의 열매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라는 말이 없고 오직 이웃에 대해서 선을 행하는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으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미 율법을 알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에게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건 공감이 가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회개하라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 회개를 뭐예요? 이웃에게 나타내라 그러면 조금 거시기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한 사람은요, 그 열매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좀 비유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요 안 새요? 셉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나타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겁니다. 먼저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어떤 열매를 맺는지 시작.
아멘. 자, 10절에 무리가 물어올 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옷과 먹을 것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백성들 중에는요, 로마의 수탈과 종교 지도자들의 착취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이 많았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서민들 중에는요, 하루에 2끼를 먹으면 괜찮게 사는 부류로 취급됐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간헐적 다이어트 이래가지고 하루 한 끼도 드시잖아요. 참 부유하십니다. 근데 당시에는 2끼만 먹으면 부유한 부류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극에 달한 사회였던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레위기 25장 35절 보시죠. 시작.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관심이 있었잖아요. 구약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농사 짓고 다 결실을 한 다음에도 반드시 뭘 남겨놔야 돼요? 이삭을 남겨놔야 되잖아요. 지나가는 거류민이나 나그네나 고아와 가부나 먹을 것 없는 자를 위해서 반드시 다 거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 당시의 부자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바로 이웃사랑에 그 이웃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첫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게 바로 뭐냐? 이기심은 버리고 우리 안에는 이웃 사랑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 이기심, 개인주의, 좋게 말해서 개인주의 존중합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우리 어땠습니까? 옛날에 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해요? 아유,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라고. 그리고 냉수 한 그릇 들고 밥 한 끼 먹고 가라. 아우, 제가 어떻게 폐를 끼칩니까? 이러면 뭐 했어요, 우리 어른들?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숟가락 하나 얹는 게 굉장히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숟가락 하나 얹어서 나눠 먹겠다는 이 사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숟가락 가져갈까 봐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기심이에요, 여러분. 가져갈까 봐, 내가 여기 주면 피해 볼까 봐. 안 그래요? 요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걸 세상 사람들이 기대할까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기를 기뻐하고 저들도 기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 역할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이 말씀을 적용해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너네들아, 하나님의 자녀인 자부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지금 합당한 열매 맺고 있니? 신앙생활의 열매를 보여줘봐 라고 하면 뭐라고 보여주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이기심에 가득해 있는 잎사귀만 보여드리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은혜들을, 이 외적인 것만 자랑하면서 그 잎사귀만 보이면서 이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건 열매입니다.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이 이기심들, 세상은 이기심으로 더 나아갑니다. 국가들도 이기적이 되잖아요. 민족주의라는 미명하에. 그럼 우리도 우리끼리라는 교회 중심의 이 삶에 이기적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 더 말하면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도 교회를 통하여 나는 이기심을 갖고 있지 않은지는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가 누리고 싶은 거, 교회를 통하여 얻고 싶은 이 이기심 때문에 지금 섬기고 있고, 이기심 때문에 하고 있는지.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꼭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 옵니다. 오면 우리도 옷 다 벗고 예배자로 와야지요. 그러니까 옷 입고 들어오면 다 같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센스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잘못된 이걸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면 뭐라고 해야 돼요? 괜히 이렇게 누구 오셨습니다 이러고 세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세요. 저는 정중히 거절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혹시 큰 교회를 찾거나
뭔가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나에게 있는 이 이기심이 배타심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되려고 하는 끊임없이 변해가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3절 보시죠. 13절,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자, 이 부가된 웬건 누가 물어본 거예요? 12절에 세리들이 또 물어봤습니다. 세리들이. 그러니까 세리들은 자기들이 거둔 세금에서 성과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정한 세보다 더 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바칠 건 바치고 정해진 세는 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더 받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뭐 인두세는 있고 뭐 사람 그러니까 숫자대로 인두세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뭐예요? 통행세, 뭐 수레로 하면 두바퀴세,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소형차 지나가는 세, 대형차 지나가는 세, 중형차 지나가는 세, 이런 세금을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리들은 어떻게 해요? 매국노 소리 들었잖아요. 자기 국민들, 자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처럼 취급당한 게 바로 세리들입니다. 그럼 이 세리들에게 공정한 세를 내라는 건 뭐겠어요? 그들 안에 있는 세를 더 거두는 뭐가 있어요? 탐심입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먼저 있는 마음은요, 이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의 열매를 이기심의 이 마음을 회개하고 이타심의 열매를 맺어야 되면 그 다음 열매는 뭐예요? 탐심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탐심 없는 분 계십니까? 식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여행 좋아하는 분은 여행 탐심도 있을 거고. 오늘 아침에 제가 주차장에 나올 때마다 대략 뭐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표본은 아닌데 오늘 날이 좋다고 성도들 많이 놀러 가겠구나. 왜냐하면 일찍부터 차가 빠져 있으면, 주차장이 비어 있으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오늘 날씨 좋으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있는 오늘날의 탐심은 뭐예요? 물질 만능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다 우리 안에 탐심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돈 드릴 테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나눠 주시겠습니까?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 나는 가난하니까 써야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줘야지, 이런 분 계십니까? 저도 안 그랬어요. 제 안에도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들이 이웃을 향하여서 갈 수 있는 마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많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순히 예전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활했느냐, 주님 오심을 어떻게 예비했냐는데, 아니 이게 주님의 사역과 연장성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산상수훈, 여기에서는 이제 언덕에서 한 땅수훈으로 하는데, 그건 땅 이제 산의 중턱에 있는 평지, 그래서 평지 이걸로 나옵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고 여기는 평지수훈인데,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팔복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런 사회에서 이 연장선으로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믿어지냐고요? 세례 요한의 말이 안 들으면. 우리 안에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세리장입니다. 돈 얼마나 많습니까? 친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잊지 않고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했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주님을 만난 순간 회개해서, 원래 재산의 4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2분의 1을 회개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줍니다. 이게 열매거든요. 여러분 안에 있는 탐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탐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의와 가난한 자를 위한 마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탐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안 불편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이 물질과 허영심의 우상이 바로 탐심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 보시죠.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우상 숭배, 보여지는 뭐 형상 이렇게 유치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게 우상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데 가로막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탐심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직분에 대한 탐심, 욕심에 대한 탐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 위치에 대한 탐심, 이 모든 탐심들이 오직 주님 나라와 의를 위한
충성심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뭐 저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이 성령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인하여서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 역할 나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경건한 열심이고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인간적인 탐심이 다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제거함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지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에게 탐심이 있으면 단번에 아래차고 실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탐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탐심이 있을 때마다 그 죄악의 이 싹이 나려고 할 때마다 뿌리째 뽑아버리는 여러분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마지막 다 왔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등장하는 군인들은요 로마 군인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니까 치안 역할을 했던, 경찰 역할을 했던 바로 유대 군인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세리장 옆에서 이제 그 치안을 유지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유대인 군인들입니다. 여기서 강탈하다라는 말은 협박해서 강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옆에서 거둘 때 어떻게 해요? 이 세리가 우리 삭개오 키 작다 그랬잖아요. 근데 더 내라 그러면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뭐가 있어요? 군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탈하고 협박하니까 억지로 줄 수밖에 없지요. 근데 군인들 마음엔 뭐예요? 세리들이 지들만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건 와 없노? 내 건. 이러고 자기도 어떻게 해요? 니만 해먹냐? 나도 해먹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족한 줄로 알라라는 겁니다. 이건 뭐겠어요? 의로움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의롭게. 경찰로서 해야 될 의로움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 이기심과 탐심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의로운 자로,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더 의롭고 더 월등한데 세상의 법에 기웃기웃 거리거나 세상 사람도 이쯤 하니까 우리도 해야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의의 군병들로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군인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라는 이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잘해야 되지만 나가서는 세상 가운데는 더 잘해야 됩니다. 좌우 앞뒤 분들 축복 좀 한번 하시죠. 여러분들은 다 세상에 영향력 있게 지금 일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다 능력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한번 축복하세요. 교회에서보다 세상에서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 말도 생각나네요. 가정의 부부들, 또 가정에 있는 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밖에서만 잘하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합니다. 밖에서만 잘하지 마시고 안에서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공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한번 보시죠. 시작.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이기심, 이 지체들의 우리의 욕심들, 탐심들, 우리가 보는 정욕과 모든 이 탐심들의 지체,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막 이런 막 들으면 막 그냥 우리 으쌰으쌰 이러고 막 그냥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깃발 들고 나가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런 거 말고요. 저는 꼭 우리는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뭔가 우리가 거대하게 해서 뭐 몇백만 명이 모여서 뭘 하자 이게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내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이 지긋지긋하게 안 변하는 나를 변화시키자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변화시키기 전에 나부터 좀 변화시키시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오늘 교회에 왔을 때에,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말씀을 듣고 또 살아내고 몸부림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부르시면서 누구누구야, 너 한 주간 어떤 열매를 맺었니? 주님, 부끄럽지만 저에게 있는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다 이렇게 상처받고 아픔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은혜 베푸지 않으면 저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런 마음으로 오는, 이 마음으로 오지 않는 것부터 회개하고 이 마음으로 주님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똑같은 찬양, 똑같은 마음의 예배가 아니고요, 할렐루야 찬양대나 쉐키나나 우리 모두가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주님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내 안에 조금 꿈트는 이 열매들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많이 보여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 말로 안 해도 우리의 삶으로 이것들이 보여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이 외침에 세례 요한의 이 마음에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드디어 성인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이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서, 저는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듣고 이 마음밭이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꼭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늘 그저 그렇게 반복되는 지루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 안 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기심, 탐심, 의롭게 살기보다는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사는 삶, 남들도 이렇게 사니까 사는 이 삶에서 돌이켜서 의의 군대로서 살게 해달라고, 누군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박수 쳐주고 나도 함께 하겠노라는 의의 군병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서 잘하기보다 가정에서 잘하고 교회에서 잘하기보다 세상 가운데 잘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